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저는 한 달 전에 이 자리에서 이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네, 요번에는 이슬람 2탄입니다. 몇 탄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함께 조금 더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생각보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나눴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이슬람은 생각보다 가까워졌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할랄 푸드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먹는 것들이 중에서도 많은 것들이 이슬람 제품이었었고 많은 가까운 곳에서 구매할 수 있고 생각보다 우리의 식생활에 많이 들어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경계하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나아가서 이슬람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아보려고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몇 개월 전에 저는 대구에서 일어난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8개월 전쯤에 대구에 살고 있는 무슬림들이 대구에 이슬람 사원을 건축하기 위해서 대구시에 허가를 내고 그리고 이슬람 사원을 건축하였다라고 하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근처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이슬람 사원 공사를 반대해서 그 공사가 멈춰졌다라고 하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이슬람 사원의 공사 현장은 멈춰 있고 그리고 건축을 하려고 하는 무슬림 측과 건축을 반대하려고 하는 주민들 사이에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서로 8개월 동안 이제 팽팽하게 그 의견이 맞서다 보니까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지으려고 하고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안 생겼으면 좋겠으니까 막으려고 하다 보니까 법의 도움을 받고자 인권위에다가 이제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무슬림 사람들이 우리가 차별받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사를 못하고 있다라고 인권위에다 제소를 한 겁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인권위에서 8개월 후에 이제 결과가 뭐 조금 전에 나왔는 조금 몇 달 전에 한 달 전에 나왔는데요.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인권위에서는 공사를 허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권위에서는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 도움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오히려 역차별이 되는 그 사람들을 위한 법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랄 푸드가 우리 생각에 가까웠던 것처럼 이슬람의 문제는 이제는 더욱더 우리의 삶에 다가왔다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 뉴스를 접하고 나서 우리나라에 이슬람 사원이 몇 개가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갑자기 궁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이슬람 사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슬람 교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제 사원이 몇 개가 있는가라고 살펴봤더니요. 놀라지 마세요. 이태원, 부산, 경기, 광주, 전주, 안양, 부평, 안산, 파주, 포천, 광주, 대구, 김포, 창원, 제주, 구미, 김해, 인천, 연천, 양주, 화성 이렇게 20개의 이슬람 사원이 있다고 합니다. 사원은 그냥 간단히 기도하는 데가 아니라 이슬람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그 여러 가지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는 사원, 커다란 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벌써 20개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령시에도 이슬람 기도처가 있는 거 혹시 아시나요? 저 이렇게 시장 가는 길에 이렇게 가다 보면 왼쪽에 2층 건물에 이슬람 기도 사원이라고 있습니다. 정말 빠르게 늘어가고 있고요. 우리 삶 속에 가까이 온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삶에 들어오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미 들어와 있고 그들은 자신들의 자리를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볼까 합니다.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 그러니까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 합니다. 무슬림들은 사실 굉장히 경건해 보입니다. 그들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기독교를 믿는 기독교인들과는 너무나 비교스러운 모습으로 경건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음식을 가려 먹고요. 그리고 검소하게 살아가며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내 인생의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율법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슬람이 믿는 6가지 믿음과 그리고 그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5가지의 행동들을 꼭 하는데요. 무슬림들은 유일신인 하나님, 그러니까 알라를 믿습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 그리고 자신들이 믿는 코란이라는 성경 경전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언자들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담, 노아, 모세, 예수님, 그리고 모하메트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특별한 것은 예수님을 그냥 예언자 중에 한 명이라고 보고 예수님보다 더 강조되는 예언자가 있는데 예수님보다는 모하메트를 더 많이 믿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준다라고 믿고 이들은 최후의 심판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천국과 지옥을 갈 수 있다라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6가지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5가지의 행동을 합니다. 이 5가지 행동을 보면 굉장히 경건하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신앙 고백입니다. 알라 외에는 신이 없고 무함마드는 하나님의 사도라는 사실을 매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을 샤하다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이슬람 국가에서 이슬람 사원에 들어가려면 무슬림이 아닌 사람들은 이 말을 고백해야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샤하다, 이 믿음, 신앙 고백을 해야지만 이슬람 사원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삼위일체라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이라는 이 믿음은 벗어난 믿음이라고 생각해서 이슬람이 이 계시를 바로잡기 위해 내려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함마드가 예언자가 아니라 예수님보다 더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사도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함마드가 했던 그 행동들을 그대로 살아갔던 삶의 모범이 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 행동들을 강조하고 그 행동들을 따라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2번째가 바로 예배입니다. 무슬림은 새벽, 정오, 오후, 일몰, 저녁 이렇게 하루에 5번 무조건 예배를 드립니다. 무조건 기도를 하는데요. 어느 곳에 있든지 자신들의 그 메카라는 메카라는 곳에 그 방향을 잡고선요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정결의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손과 발과 눈, 귀, 코, 구멍이랑 구멍들은 다 깨끗하게 씻어야 되고요. 그리고 복장도 그 정해진 복장들이 있습니다. 그 복장을 입은 뒤 예배에 필요한 꾸란을 들고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근처에 무슬림 사원이 있다면 모스크라고 하는 이렇게 동그라미, 그 천장에 있는 동그라미가 있는데요. 거기 그 탑에서 확성기로 하루에 5번씩 확성기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며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고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증언한다. 나는 무함마드가 하나님의 사도임을 증언하며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하루에 5번씩 그 기도 시간이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3번째로는 정결 예식입니다. 무슬림은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님에 도우면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마다 이 무슬림들은 자신의 개인 재산의 2.5%를 헌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재산들을 신탁, 빌려주는 형태로 내가 받았기 때문에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2.5%의 재산을 낸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나는 복이 많아서 많은 재산을 받았으니까 이만큼 낸다라고 하는 거고, 못 내는 사람들은 내가 복이 없어서 못 받았으니까 조금 낸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라마단 단식입니다. 혹시 라마다 기간이라고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슬람 국가를 가면 라마단 단식이라고 해서 이슬람 달력의 그 9월 달에 한 달 동안 무슬림들의 건강이 허락하는 한 아침에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음료수도 먹지 않고, 그리고 음식도 먹지 않습니다. 이슬람에서는 단식이 인간의 나약함을 생각하고 신을 의지하고 따르고 돕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영적인 목표와 가치에 집중해서 불행한 사람들과 일체감을 갖고 응대하도록 무슬림을 이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한 달 동안의 고행의 시간을 갖습니다. 또한 경건행위의 일환으로 꾸란,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책, 그 두꺼운 그 책을 30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러고선 한 달의 그 라마단 기간 동안 그 꾸란 한 권을 전체를 다 읽는 거예요. 하루에 그 30부분으로 나눈 부분을 맨날 읽어서 그 라마단 기간에 일독을 한다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하즈인데요. 성지순례입니다. 무슬림은 경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문제가 없는 한 일생에 한 번은 꼭 메카에 가서 성지순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순례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무슬림의 경건 생활을 보면 그들이 믿고 있고, 그리고 그들의 종교적인 행위는 절대적이고 보편적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이 본다면 그들의 모습은 굉장히 종교적입니다. 일반인이 무슬림 친구랑 같이 이야기하는 동영상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무슬림이 맨날 하루에 5번씩 기도하고 음식을 먹지 않고 구제를 하고 여러 가지 그 종교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일반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는 굉장히 종교적인 친구구나. 내가 너를 보면서 내가 이슬람이 궁금해라고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그 이슬람들,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종교 생활하는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교 활동을 엄청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구제 열심히 하고, 내 삶에서 절제와 내 삶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보여지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하기 위해서 엄청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며 다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알고 보면 사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자 루터는 그 꾸란,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성경책 꾸란을 읽은 뒤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슬람은 반사회적이고 파괴적이다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꾸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구원자라는 사실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꾸란에는 무함마드에 대한 믿음을 세상에 전할 뿐 아니라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칼로 죽여도 된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또한 도덕적인 영역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일부 다처제를 허용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결혼 제도를 파괴합니다. 남자가 원하는 대로 여자를 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원하는 대로 버릴 수도 있고요. 그렇게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관을 파괴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루터는 우리 기독교에서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슬람은 행위 구원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행위 구원이란 제가 방금 설명드린 5가지의 그 행동들입니다. 5가지의 기둥이라고 부르는데요.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그 증거로 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슬람의 구원 교리 중 곧바로 구원에 이르는 방법은 딱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성지순례를 가는 것입니다. 성지순례를 간다면 바로 구원을 받을 수 있고요. 2번째는
이게 정말 반인류적인 방법인데요. 자하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살, 그 전쟁에 참여해서 순교하게 된다면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그 신앙의 목적을 보면 내가 열심을 다해서 행동을 했을 때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슬람은 참 그럴듯한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여지는 부분은 굉장히 종교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조금만 들어가 보면 사실 그렇지 못한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한 15살짜리 친구가 제가 인터넷에서 본 글인데요.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가 삼위일체라는 부분에 대해서 걸렸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삼위일체, 세 개의 인격이 있는데 하나의 한 분이다라고 하는 그 진리가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인터넷을 통해서 이슬람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슬람은 일위일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예수님과 성령님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 교리에 빠져들게 되었고 그 이슬람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공부하다가 이슬람 신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슬람은 사실 유럽 사회에서도 굉장히 큰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프랑스라는 국가는요, 이슬람 사원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몇 개쯤 있을까요? 2,30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도시에는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이 인구의 10%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증가 속도라면 2050년에는 유럽의 무슬림 수가 20%가 다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영국에서는요, 이슬람 법에 의해서 일부 다처제를 지금도 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다처제가 영국에서는 그게 법적으로 옳은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은요, 샤리아 법정이 따로 있습니다. 무슬림들이 죄를 졌을 때 무슬림들이 법의 심판을 받는 곳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슬림 수가 증가하니까 그들의 목소리에 힘이 생기고 무슬림은 어느 곳에 가든지 자신들의 종교를 갖고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땅의 문화에 우리들을 맞춰가는 게 아니라 그 땅에 가서 자신들의 문화를 심어 놓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의 법이 아니라 자신들의 법인 샤리아 법을 갖고 그 법대로 심판을 받기 원하며 인구가 많아지다 보면 샤리아 법정들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무슬림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무슬림 국가가 그 연합이 있는데요. 인구수의 30%가 무슬림이면 무슬림 국가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 가입한 나라가 전 세계 57개국이나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적은 국가의 수가 아니죠. 이런 유럽의 문제들은 이제 남 이야기가 아닌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20개라는 적은 것 같지만 굉장히 많은 이슬람 사원이 있고 수없이 많은 기도처들이 곳곳에 세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산을 하지 않는 우리나라 사람들과는 달리 무슬림 사람들은요, 일부 다처제를 지지하고 많이 낳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자녀들을 계속 낳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나라 인구 사람들은 줄어들 반면에 무슬림 인구는 계속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급격하게 자라나고 있는 종교가 무슬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무슬림에서 안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여기서 멀지 않은 예산이라는 곳에서 자랐습니다. 예산 안에 조그마한 실내원이라는 리가 있는데요. 그 지역의 초등학교는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인데요. 지금은 우리나라 아이들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80% 정도가 그 신입생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학교인데 우리나라 애들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살면서 아이를 낳아서 그들이 학교를 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 학교인지 외국 학교인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단일 민족이라고 부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벌써 나라에서 2008년에 단일 민족이라는 말보다 우리는 다문화 사회를 추구한다라고 대통령이 이제 말하고, 그리고 사회 법들이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구에서는 인권위가 이슬람 신전을 지어야 된다고 말하고 무슬람을 지지하고 있으며, 오히려 우리나라 국민들이 차별을 받는 역차별의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이 시간에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루터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교리문답을 배우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리문답이란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신앙고백, 십계명, 주기도문, 그리고 사도신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을 배우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신앙생활의 핵심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교리만 제대로 배워도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슬람에 빠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배우지 않고 모른다면 우리를 공격해오는 그 공격 가운데 우리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신앙의 기본이 되는 양육반을 강조하시는 거고, 기본적인 예배 생활 그리고 평신도 교육을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기본이 되고, 이 신앙생활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초가 된다면, 신앙의 기초가 단단하다면 우리는 바람이 오거나 어려움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초를 단단히 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구별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없는 것은 어쩌면 우리들에게 구별된 모습이 없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과 구별됨이 없고 예수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처음 불림을 받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신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도하고 그리고 자주 모이고 그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흔히 보여졌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불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삶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내 삶 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반인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를 정도로 구별된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없진 않습니까? 세상에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무슬림은 구원을 받기 위해 예배와 금식 그리고 선행과 철저한 율법 생활을 누가 보지 않아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예배드리며 구제하고 금식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삶에서 나타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는 그런 영향력을 갖춘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요즘에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진리가 없는 사람인 척 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진리가 없는 그들이, 진리를 갖고 있지 못한 그들이 진리인 것 같이 생활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변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진리를 갖고 있는 그 모습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섬김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무슬림이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이 외모적인 게 굉장히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미지의 역할인지 아니면 영화의 역할인지 9.11 테러의 역할인지 모르겠지만 막연히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밤에 보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섭다고 싫다고 막연히 피하거나 막연히 도망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슬림의 80% 이상이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무슬림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무슬림으로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무슬림으로 자라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무슬림 중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그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다 보면 무슬림 생활을 항상 하다가 예를 들어 공부를 하려고 유학을 갔는데 그 유학을 가서 친구들을 만나서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성경을 읽다가 혹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아니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개종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모르다가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를 들으니까 개종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구원에 대한 정확한 정답이 없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에게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슬람 사람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아까 말했던 5가지 행동, 신앙 고백, 예배, 정결, 라마단, 성지순례를 아주 열심히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여러분들은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말하냐면요. 인살라라고 말합니다. 인살라는 알라의 뜻대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신앙의 교리 안에서 건강하게 믿음의 기초를 세우고 그들에게 섬기는 모습으로 다가간다면 우리는 그들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땅끝까지 선교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가지 못하는 분들은 선교비를 이 자리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 먼 곳까지 복음을 전하러 가고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선교로 보내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그런 열정이 있다면 우리에게 나타난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 무슬림들에 대해서 믿음의 기초를 단단히 하고, 먼저 우리가 믿음의 기초를 단단히 하고 그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는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무슬림들도 우리들의 전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알지 못하고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경계하고 사랑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온 그 이슬람의 파도 앞에 선한 영향력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저희 부모님이 저희 어머님이 그 천안에 이제 이사 갈 일이 있어서요. 이사를 준비하다가 이제 이사 집을 구하려고 천안에 갔는데 집이 없는 겁니다. 집이 없는 게 아니라 돈에 맞는 집이 없는 거겠죠. 돈에 맞는 집이 없어서 한참을 고생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굉장히 열심히 도와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주 동안을 함께 다니면서 집을 구하기 위해서 함께, 정말 생판 모르는 사람인데 와서 도와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서 이제 한 1년 정도를 계속 친절을 다하면서 열심히 사랑을 베풀어주고 집에 와서 이렇게 같이 친구가 되어주고 열심히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좋은 선교사님이 있는데 같이 성경 공부하러 가지 않을래?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엄마가 그래, 성경 공부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고 하니까 한번 가보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성경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 처음에 이제 선교사님과 어떤 선교사님과 목사님과 함께 같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처음에는 둘이서 이제 하다가 이제 어느 그 공부방이라는 데를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공부방에 가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엄마가 이제 듣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엄마가 되게 오래 하셨거든요. 이상한 겁니다. 조금 이상한데라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여기 신천지 아니지?
라고 물어봤다라고 합니다. 아, 절대 아니라고. 자기네 진짜 아니라고. 자기 그냥 성경 공부하는 데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이제 그 기간들이 지나면 지날수록 엄마의 머릿속에 계속 아, 이거 왜 그러지? 이거 아닌데. 하나씩 그 뭔가 걸리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 이상하다 했는데 마지막 주가 되니까요. 십몇 주를 그렇게 저희 엄마도 대단해요. 십몇 주를 그렇게 의심이 들면 안 갈 만도 한데 그 계속 끝까지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마지막에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는 신천지입니다. 이렇게 여기는 신천지입니다라고 딱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치면서 아씨 내가 안 한다고 했잖아 이렇게 하고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거기에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그 이후에도요. 지금 한 7년이 지났거든요. 6년인가 7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연락이 옵니다. 아직도 핸드폰으로 왜 저희 엄마한테 연락이 오냐면요. 아주 참된 일꾼이랍니다. 아들이 목사기 때문에 데리고 오면 아들까지도 함께 데리고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7년 동안을 끊이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들이 전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거기서 어떤 걸 느꼈냐면요. 진리가 아닌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처럼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들에게 그러한 열정이 있나? 한 사람을 7년 동안 전도하기 위해서 정말 그들에게 끝까지 헌신하고 그들의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포기하지 않고 전도하는 모습들이 나에게 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나? 요즘에 그 그리스도인들은 예배 가는 걸 숨긴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에서 좋아하지 않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좋아하지 않거든요. 에버랜드에 가는 건 자랑할 수 있어도 교회 가는 건 자랑할 수 없습니다.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만원 버스에 타는 거는 뭐 맨날 할 수 있는 거지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 거 어렵습니다. 진리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진리인 것 같이 행동하는데 진리를 갖고 있는 우리들은 진리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깨달은 모습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진리를 갖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진리니까요. 정말 진리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진리를 갖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좀 반성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기초 삼아서 우리들의 마음의 신앙의 기초를 단단히 세워서 믿음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경계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